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젊은 날에 구원해 주시고 젊었을 때 하나님 알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 안 하고요, 바로 말씀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이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저한테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기쁨은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는 얘기는 실학이잖아요. 여러분,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는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왜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을 왜 성령의 열매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학이 기쁨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 여러분 일단 여러분 전제, 그것은 성령의 열매야. 여러분,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만일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 내가 살지 않냐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또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거할 때 누가 여러분에게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 삶 속에 은혜가 충만하게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은혜 속에 거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런 분이 많이 있죠.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열매야. 내가 정말로 은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야. 여러분, 이 개념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창세전에 일단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창세전에 그 말이 무슨 얘기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했다 그 말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구원할 것을 예정하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좀 하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거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요 명제, 요 이야기를 제가 쭉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설교를 좀 저 강사가 어떻게 설교를 전개할 것인가,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는요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하고 감옥에 있을 때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찬송을 하고 있어요. 편지를 쓸 때 인사말을 딱 하고 나서 여러분 1절에서 1절, 2절 인사말을 딱 하고 난 다음에 3절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그는요 뭐라고 지금 감탄사를 얘기하냐면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인사를 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자기의 마음을 벅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쓰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느냐?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제가 만일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제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그러면 저는 알잖아요. 내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가를 알잖아요.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저는 알잖아요. 그럼 내가 와서 전하려고 할 때요, 내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고 내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너무나 여러분 감동을 시키면 그 말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어떤 감탄사가 여러분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중요한 설교를 할 때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내가 받은 감동, 내가 받은 어떤 깨달은 것을 100% 내가 전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답답함과 가슴 아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느냐? 여러분 찬송, 감동, 기쁨, 여러분 이것이 넘쳤어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감옥에서 뭐 하고 있느냐? 여러분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준 줄 아십니까? 감옥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감옥은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만들면 감옥은 어떤 곳이냐? 찬송할 수 없는 곳이에요. 찬송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도 지금 사도 바울은 찬송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찬송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찬송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이 찬송한다면 미친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희덕거리고 찬송하고 웃고 그러면요 미친 거예요. 만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찬송을 한다면 여러분 찬송할 이유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울다는 것에서 울고 슬퍼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슬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울면요 우리는 가서 물어봐요. 왜 우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왜 우세요? 하고 물어야 되잖아요.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냐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들어야 여러분 같이 그 슬픔에 내가 공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에게 물어야 돼요. 바울 선생님, 감옥에서 찬송하시는데 찬송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어야 돼요. 당신이 감옥에서 지금 찬송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감옥은 찬송할 수 없는 환경인데, 찬송할 수 없는 조건인데,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인데 당신의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 감옥에서 찬송하게 합니까? 그 이유를 저에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나도 당신처럼 그런 환경 속에서 나도 찬송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제가 하려고 한 얘기가 이겁니다. 만일 지금 감옥에서 찬송하고 있는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서 찬송하게 했던 그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의 바울처럼 찬송할 수 있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을 찬송하게 했던 그 이유, 감옥에서 바울로 하여금 찬송하게 했던 그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가 감옥은 가지 않았지만 여러분 또 다른 찬송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만약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기쁘고 싶다, 기쁨이 있고 싶어, 기뻐하고 싶어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로 기뻐하고 싶은데 목사님, 나는 내가 이러한 조건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찬송하고 싶은데 나는 이런 조건, 이런 환경, 이런 여건 때문에 내가 찬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여러분 감옥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부모일 수도 있어요.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결혼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찬송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 다 각기 다를 것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그것을 공통적으로 묶은다면요, 찬송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어떤 찬송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의 마음속에,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이유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요, 우리도요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되어서 찬송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믿습니다 하면 아멘 크게 한번 하십시다. 바울로 하여금 찬송하게 했던 그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도, 자 준비하세요, 찬송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사람이 아멘 안 했어요. 두 사람 할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바울을 찬송하게 했던 그 이유가 오늘 나에게 있다면 나도, 준비하세요, 두 사람 다, 나도 찬송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만일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겁니다. 여러분에게요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로 하여금 찬송하게 했던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 찬송할 수 없어요. 찬송할 수 없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래도 중상,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분, 여러분 또래 중에 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강남에 사시잖아요. 만일 조건적으로 따진다면 젊잖아요. 건강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젊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좋은 교회 다니고.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잖아요. 근데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던가요? 만일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었다면, 또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이유라면,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요, 여러분 이런 세미나나 이런 여러분 수련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강남에 살면서, 강남에 있는 교회를 나가시면서, 큰 교회를 나가시면서, 젊으면서, 건강하면서, 좋은 학교 다니면서, 좋은 부모님 만나면서, 좋은 부모님 속에서,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 만일 여러분 기쁨이 그런 데서 나온다면 어쩌면 여러분이야말로 여러분이 기쁨이라는 주제로 이런 수련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이 수련을 하고 한다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감옥에서 기뻐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찬송하려로다 하고 자기가 찬송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아주 간단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 나옵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을요 그렇게 인식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인식하잖아요. 그러면요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객관적으로 아무리 기가 막힌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복 받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재수가 없어,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감옥에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바울은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좀 어렵고 조건이 좀 어려워도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한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찬송이, 기쁨이 그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거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복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감옥 밖에 있으면서도요 바울처럼 이렇게 복받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근데 바울은 그럼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받은 복이 뭐였습니까?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1차적으로 우리는 누구냐? 여러분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 1차적으로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를 얘기하고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까지도 그 속에 우리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 줄 아십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나 복 받았어, 그리고 너도 복 받았어, 우리 복 받았어,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받은 복과 네가 받은 복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독교 역사가들,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 다음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하고 너하고 받은 복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복이나 내가 받은 복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10만 명 하는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 10만 명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 받은 복이나 구원받은 여러분,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한 성도로 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여기 어떤 한 집사님이 있다고 해봅시다. 10만 명을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나 여러분 한 교회를 섬기는 그 집사님이나 여러분 받은 복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아 저분은 나보다 더 큰 복 받았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나는 적은 교회를 하고 저분은 큰 교회를 하면 아 나도 저분처럼 좀 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저분은 나보다 더 특별한 복을 받은 것 같다, 저분하고 나 사이에는 차별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당신이 사도이면서도 한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받은 복이 똑같습니다. 받은 복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저한테는 이것이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한테는 이것이 얼마만큼 충격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직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복을 받았다 하는 이것처럼요
엄청나고 혁명적인 생각이 없어요.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누구 앞에 가서 잘난 척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왜 내가 누구 앞에 가서요 비굴하게 열등의식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같은 복을 받았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같은 복을 받았는데 왜 비난합니까? 여러분, 같은 복을 받았는데 왜 멸시합니까? 여러분, 같은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왜 내가 우월의식을 가져요? 같은 복을 받았는데 왜 내가 비굴합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나는 복 받았어. 근데 내가 받은 복과 네가 받은 복이 똑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래요. 바울이 얘기하는 복은요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한번 물어보십시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것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세요. 아파트, 자동차, 건강, 월급.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그런 것들은요 하늘에 속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서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럼 바울이 받은 복이 뭐냐?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다시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4절부터 곧 그래요. 곧 하면서요 하늘에 속한 복을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창세전에 그래요. 여러분, 이 창세전의 이 표현은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창세전이란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하고요 다른 모든 피조물을 나누는 선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피조물과 그 다음에 하나님 사이를 가르는 이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창세라고 그래요. 창세. 그래서 창세전 하면요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 창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다른 모든 피조물을 나누는 선이에요. 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창세전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창세전이란 말은요 우리의 행위가 있기 전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움직임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일하기 전에, 여러분 내가 착한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선한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요 택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셨고 택해 주셨고 이걸 예정이라고 그래요. 택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쓸데없이 어떤 사람하고 애정론 가지고 막 토론을 합니다. 근데 애정론 가지고 막 토론을 하면서 막 그냥 서로 막 그러면서 이런 결론이 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불공평해. 근데 그것은요 성경적 애정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적 애정론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예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그 모든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6절입니다. 이는 그랬어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신 이유가 뭐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함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만일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요 애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적 애정론, 성경적 택정함, 성경적 선택이라는 것은요 뭔지 아십니까? 둘이 애정론을 얘기하면서요 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 이렇게 결론이 내려야 돼요. 여러분, 둘이 애정론을 얘기하다가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 벌떡벌떡 뛰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결론이 내려져야 이게 올바른 애정론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결론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애정론은요 그 결론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어떤 두 사람이 애정론을 얘기하다가 그 결론으로 내리지 않고 하나님은 불공평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여러분 이 결론으로 내려진다면 그 사람은요 성경적 애정론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적 애정론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의 교리예요. 그 교리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교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교리예요. 구원받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어. 구원받고 나서 보니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그래서요, 성경적 애정론은요, 반드시 우리를요 은혜로 인도하고 찬송으로 인도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느냐?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은혜에 대한 깨달음. 지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줬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들 되게 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했어요. 그래서요,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느냐? 은혜가. 무엇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느냐? 은혜가. 만일 우리가 찬송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은혜를 잃어버렸다. 우리가요 찬송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려면요, 찬송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나. 그 은혜가 그럼 그 은혜가 뭡니까? 그러면 그 은혜가, 자, 일단 그것을 배경으로 깔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단계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개념을 조금 더 한번 발전 한번 시켜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좀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를 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기독교가 아닌 걸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1번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런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기 신이 있습니다. 여기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요, 인간이 신에게 먼저 뭔가를 줍니다. 1번, 인간이 신에게 뭔가를 주고 그 대가로 신으로부터 뭔가를 얻는 것. 2번, 이렇게 얻는 것. 이것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신에게 뭔가를 인간이 신에게 뭔가를 갖다 주고 그 대가로 공로로 뭔가를 얻어요. 이것은요, 여러분 요 체계는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닌가,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요 체계는요, 여러분 요것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저게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신에게 갖다 주는 것을 정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아들은 정성 들여 받았어 이래요. 신에게 정성을 갖다 드리고 내가 아들을 받았어, 내가 40일 동안 신에게 기도하고 정성 바치고 그 결과로 내가 아들을 얻었어. 여러분 이런 것은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것이 기독교가 아닌 이유를 설명할게요. 여러분 기독교를 정확하게 수식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이것은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란요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얻어진 것은요, 여러분 내가 갖다 준 자격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얻어진 거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요 사랑인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여러분 이 지배를.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은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1번 이것은 뭐냐? 여러분 1번 이것은 뭐냐? 이것을요 이 정신에 의해서 하는 이것을요 거래라고 그래요. 내가 주고 그 공로로 받는 거예요. 이것은요 은혜가 아니고 거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1번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여러분 2번 기독교는 뭐냐? 반대예요.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1번. 그리고 내가요 드리는 겁니다. 2번이요. 그러면 여러분 1번과 2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쪽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쪽이 거래라면 이 2번을 꾸며주는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2번을 꾸며주는 키워드는요 기독교는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복음 예수를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기독교는 1번이 아니고 2번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독교는 거래가 아니고요 여러분 반응이에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1번에서는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감사가 나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거래를 했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본은요 은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감사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가 없는, 사랑이 없는, 감사가 없는 기독교가 기독교인가요? 그건요 기독교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는요 2번이에요 솔직히 한국 교회가 어려운 것은요, 어려운 이유는요,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부흥사들이요 여러분 일본어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일본의 정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온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아침부터요 긴 시간 내가 일을 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준 것보다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원망을 해요. 저가 원망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원망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일본에 의해서 지배받고 사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탕자의 형이에요. 나는 내가 당신을 섬겨 명을 어긴 것이 없는데 여러분 자 들어가서 우리가 즐거워하자 그래요. 자 아들아 동생이 왔어 우리가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그래요. 근데 형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큰아들이요 나는 당신을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데 어긴 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내가 당신한테 한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당신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원망과 분노예요. 여러분 원망과 분노. 일본은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일본은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2번 반응인데 뭐에 대한 반응이냐? 여러분 이거에 반응이에요. 은혜에 대한 반응, 사랑에 대한 반응, 복음에 대한 반응,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여러분 은혜, 사랑, 복음, 예수 여기에 대한 모든 반응은요 딱 하나예요. 감사예요. 그러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 예수 믿으면서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요 불교도 있어요. 일본은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도 일본은 있어요. 일본을 종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2번을 기독교라고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일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일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피 속에 일본의 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뼈 속에 일본이 스며 있어요. 그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본이요 피 속에 그 다음에 뼈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2번으로 건너왔어도요 우리는요 이 죄성 때문에 피 속에 흐르는 죄성 때문에 그리고 습관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1번으로 훈련받고 세상은 철저하게 1번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습관 때문에 내가 2번에 있으면서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1번으로 넘어가요. 그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래요. 감사를 잃었다 그래요.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래요. 그걸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요. 율법으로 여러분 1번처럼 이렇게 뭔가 주고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은요 여러분 2번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대로 내가 너를 창세전에 그래 창세전에 그래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했어 그래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했다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전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먼저 시간을 얘기해요. 시간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창세전에 그 말은요 1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창세전에 네가 나한테 줬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했지 네가 먼저 사랑했냐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먼저 사랑했어. 여러분 1번과 2번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누가 먼저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번은요 내가 먼저예요. 그게 1번은요 신앙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요. 여러분 1번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내가 드리는 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요 바뀌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건 양보하지 않아요. 네가 만일 신앙생활을 1번으로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번으로 하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1번, 2번이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2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님께서 신앙이 2번이라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그 말은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그 말은 1번이 아니오 그 말이에요. 네가 줘가지고 뭐 얻은 거냐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것도 1번이 아니니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2번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1번이 아니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2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2번을 얘기하면서 이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번에서는 자랑이 있어요. 여러분 2번에서는요 자랑이 없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우리는요 찬송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요 이제 제가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살았잖아요. 신앙생활을 좀 더 했잖아요. 다른 건 내가 몰라도요 이 부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1번의 영과 1번의 정신의 지배를 받고 살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원망과 분노예요. 그리고 1번으로 살면 종교인이 돼요. 여러분 2번에서 기쁨이 찾아와요. 2번이 뭐냐? 은혜, 사랑, 복음, 예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감사가 나와요. 솔직히요 감사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쁨이라고. 만약 어떤 사람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고 기쁨하고 찬송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내가 만일 기쁨을 잃어버렸으면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만일 감사하지 않으면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표현만 다르지 감사나 기쁨이나 찬송이나 여러분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다면 기쁨은요 2번에서 와요. 아멘. 2번에서 와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1번의 유혹을 받아요. 자 그럼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창세전의 은혜, 지금 신령한 복을 받았다. 바울의 간증, 그 다음에 기독교의 모습. 이제 하나만 더 여러분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요 하나만 더 같은 얘기입니다. 아 은혜가 뭔가 하는 것을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그런 선입견을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요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거울이라는 얘기는요 내가 만일 3000년 전에 있었으면 나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어도요 사람의 본질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러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해 가지고요 광야를 거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먼저 이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과 애굽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애굽 땅에는요 흉년이 안 들었어요.
물론 요셉 시대 때 큰 흉년 들은 거 그 특별한 케이스가 말고 평상시에는요 가나안 땅은 애굽은요 흉년이 안 들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흉년이 찾아왔어요. 이상하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인데 어떻게 애굽은 흉년이 안 들었는데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듭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을 동경했어요. 애굽을 동경했어요. 그럼 여러분 애굽하고 가나안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겁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냐? 애굽은요 나일강이 있어요. 물이 거기에 고여 있어요. 애굽 삶의 특징은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요 물그릇을 갖다가 물을 떠다가 씨에다 부어요.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애굽 삶의 특징은요 내가 주어가 나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손의 수고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흉년이 안 들어요. 물이 고여 있어요. 내가 씨를 뿌려요. 그리고 물도 내가 퍼다가요 내가 물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애굽은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가나안은요 지대가 높아요. 산악지대. 물을 고아놓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 씨를 심고 나서요 하늘을 봐야 돼요. 이른 비를 주셔야 되고 늦은 비를 줘야 돼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요 가나안은요 흉년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자기 힘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자기 손의 힘으로 살던 사람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애굽의 삶이 너무나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 습관과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 그들은요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성경에서 애굽의 삶의 특징을 표현한 성경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떡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가나안을 꾸며주는 단어가요 말씀으로 사는 곳, 믿음으로 사는 곳,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가나안을 뭐라고 하냐 히브리서에서는요 안식이라고 그래요. 안식. 저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래요. 그러면 간단하게 애굽하고 가나안을 비교하면요 애굽은 안식이 없는 곳이에요. 가나안은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애굽은 어떤 곳이냐? 애굽은요 일하는 곳이에요. 일. 노예잖아요. 일을 억수로 했어요. 근데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일하지 않는 곳이에요. 가나안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일하지 않는 곳이에요. 애굽은요 철저하게 내가 노예가 돼가지고 내가 일하고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지려니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삶을요 안식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기에는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인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요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이요 만나를 내려놓으면요 만나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만나를 내렸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아침에 가가지고 나는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나는 아침에 가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그걸 훈련을 시킨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면서요 하나님이 세 가지 것을 말씀해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을 펴보세요. 얼른 한번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펴보세요. 만나를 내리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여러분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시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6절입니다 16절 너는 먹을 만큼만 가져라 그랬어요.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라 그랬어요. 그날 먹을 만큼만.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만나를 주시면서 내린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날 먹을 만큼만.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명령이 있는데 1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저 좀 보세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먹을 만큼만 가져라.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일 것 내가 또 줄게 그 말이에요. 나 믿어 그 말이에요. 내가 내일 줄게 그 말이에요. 내일 것 남겨두지 마. 이 속에는요, 내일 내가 줄게. 나를 믿고 살아. 나를 믿어.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교육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삶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불순종했어요. 그들은 불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먹을 만큼만 가져야 되는데 더 가져왔어요. 남겨두지 말아야 되는데 남겨뒀어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찾아온 거예요.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는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저희가 저희 교회에 4학년 1학년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딸들만 셋 집안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4학년 다니는 아이가 빵을 먹고 있어요. 한 1학년 동생이 언니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언니 빵 맛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언니 빵 맛있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언니 나 한 입만 줘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1학년 아이가요, 언니 나 한 입만 줘 그 말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어떤 의미를 찾아야 돼요. 오늘 먹을 것만 가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오늘 먹을 것만 가져와. 이 말은요, 내일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이에요. 내일 것까지 남겨두지 마. 여러분 이 말 속에도요, 내가 매일매일 사는 법을 배워. 내가 매일매일 나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 여러분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불안했어요. 염려가 찾아왔어요. 만나를 통해서요 하루하루 사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법,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요 그들은 배웠어요. 그들은요 지금 400년 동안 살았던 자기의 습관하고는요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그들은요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광야는요 물이 없고 흙이 없는 곳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래요. 너 가만히 있어 그 말이에요. 내가 할게, 내가 일할게, 너 가만히 있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한 만나를 가지고요 세 번째 주신 명령이 있어요. 만나의 세 번째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그랬어요.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여러분 그래서요 최초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해요. 창세기 2장에서는 안식이라는 단어만 등장해요. 근데 이 안식일이 등장하는데, 안식일은 어떻게 등장? 두 가지로 등장해요. 하나는요 첫날부터 6일까지 만나를 주고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안식일. 거기 보십시오. 내일은 휴일이니 그 말이에요. 내일은 휴일,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래요. 25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은 즉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 내일은 휴일이야. 내일은 휴일이야. 오늘은 안식일이야. 안식일날 너희들 나가서 만나 거두러 가지 마. 가도 못 거둘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저를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겁니다. 자, 오늘은 휴일이야.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 그러니까 넌 가도
만나를 못 얻을 거야.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네가 어제까지 얻었던 모든 만나는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오늘은 하나님이 일 안 해. 하나님이 일 안 하니까 너 가도 얻을 수 없어. 나가지 마. 여러분, 지금 이것을 가르치면서 뭘 얘기하냐면 네가 얻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의 결과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일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안식일 날도 가가지고 만나를 얻었다면요, 그들은요 만나 얻은 것도요 자기 힘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했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휴일이야. 이 속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일은 하나님 일 안 하신다. 그러니까 가도 못 얻어. 이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제 얻은 것은 네가 일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일한 거야.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세요. 이걸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와서 설교하러 왔어요. 솔직히요, 저는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거두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수양회를 가라고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잖아요. 저는 와서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나를 통해서 내일은 여호와의 휴일이야, 내일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니까 너희들 나가도 얻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6일 동안 너희들이 거둔 것이 네가 일해서 얻은 게 아니야, 네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그걸 너희들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만나가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일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일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막 움직이는 것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겁니다. 제가요 산에 갑니다. 아침에 제가 운동하러 산에 갑니다. 이건 일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싹을 받는 게 일이에요. 보상을 받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싹이 있고 보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하지 않고 받아야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움직임, 활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요. 요즘 일하나? 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직장이 없는 사람은 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 놀고 있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하루 종일 방에서 누워 있나요? 움직이고 활동을 하지만 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상, 보수, 싹을 받는 일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일의 개념은요 싹이에요. 싹. 여러분, 내가 일해가지고 내 싹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자 로마서 4장을 한번 얼른 펴보십시다. 로마서 4장을 얼른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 마무리 할 테니까요. 여러분 로마서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랬어요. 거기 일이 나오고 싹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보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랬어요. 거기에 네 단어가 나옵니다. 일, 싹, 은혜, 보수. 근데 세 단어는 묶어져 있어요. 일과 싹과 보수는 묶어져 있어요. 은혜는 따로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싹, 보수. 우리는 일하고 싹 받고 보수를 받아요. 근데 은혜는요 싹이 아니고 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은혜를 가르치는, 은혜를 가르치는 위해서 만나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가르치는가? 이 안식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다. 처음에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1일부터 6일 동안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신, 창조하신 그 일이요 전부 다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일이 딱 마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고 인간을 불렀어요. 초청했어요. 어디에? 안식으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이 일하신 모든 조건을요 가서요 누렸어요. 그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자기가 일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안식으로 불렀어요. 그럼 그 안식이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요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 잘 만드셨습니까? 참 하나님 지혜로우십니다. 와 정말 좋다, 잘 만드셨다.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뭐가 찾아왔느냐? 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안식이 깨졌어요. 이제는요 내가 일하게 됐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네가 이마에서 땀으로 흘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애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다시 일을 해요. 1번은 창조의 일이라면요 2번은 뭐냐? 구속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일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어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일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요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초청한 것처럼 안식으로 초청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안식에 들어갔어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다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하셨어요. 인간을 안식으로 초청했어요. 죄 때문에 안식이 깨졌어요. 하나님이 다시 일을 하셨어요. 구속사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에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처럼 인간을 초청했어요. 내게로 오라. 내가 안식을 주마. 안식이 없는 마음, 쉼이 없는 마음, 찬송이 없는 네 마음에 내가 기쁨을 주리라. 여러분, 기쁨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일해서 얻는다고요? 여러분이 애굽처럼 일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자격과 조건과 환경이 있으면 여러분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천만의 말씀. 절대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만일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요 재벌들이, 부자들이 더 많이 기뻐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부모 중에 여러분 돈이 많으신 분 계세요? 다른 사람보다 잘 사시는 분 계세요? 그것 때문에 기쁨이 있던가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진정한 평안이 있던가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진정한 안식이 있던가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것, 내가 일한다는 것은요 애굽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요 우리는요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자는 동안 하나님은요 일하셨어요. 그래서요 만나를 내려놔요. 그럼 아침에 가가지고요 만나를 줍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를요 우리는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걸 거두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거둘 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그럼 그거 거두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일하신 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언어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우리가 전도 한 달 동안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요 250명을 전도했습니다. 이것은요 일본 삶이에요. 애굽의 삶이에요. 표현이 이래야 돼요.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250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250명을 전도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가요? 그렇죠. 이래야 돼요.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250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오늘 제가 세 가지 걸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바울 감옥에서 기도 찬송했어요. 뭐 때문에? 은혜를 깨닫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신령한 복, 나는 복 받았어. 두 번째, 기독교는요 거래가 아니고요 반응이에요. 기독교는요 거래가 아니고 반응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을 해요. 오늘은 휴일이야. 내가 일 않는다? 나가도 못 거둘걸? 일하지 마, 나가지 마. 근데 인간은요 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뭘 배운 줄 아십니까? 부정적으로 배워요. 아하, 어제까지 얻은 것도 내가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제도 못 얻었을 것이야. 하나님 그거 가르치는데 만나를 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가르쳤어요. 우리는요 그 은혜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가르쳤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것을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가르치고, 우리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닮아가지고요 여러분 먹을 것만큼만 가져라고 하는데 막 그냥 넘치도록 가져와요. 남기지 말라는데 남겨놔요. 싸놔요. 그리고요 그날은 하나님이 일 안 하니까 가지 마 하는데도요 가서 결국 가서요 어떡하든. 근데 문제는요 어떡하든 하나님은요 가르쳐요. 하나님은 가르쳐요. 마지막 여러분 얘기하고 마칠게요. 모세가요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졸업식 날 연설을 합니다. 졸업식 날 연설이요 신명기 8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40일 동안 광야길을 걸은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너희를 줄이고 낮췄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걸 가르치는데 만나를 가지고 40년간을 가르쳤어. 그거 배운 거 가나안 땅에 가서 적용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은요 젊으니까요 하나님이요 그걸 긴 세월 속에 이제 가르치실 거예요. 이미 배운 분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 휴일인데도 우리 가서 일하고 싶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일 왔는데 자기가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여튼 배울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남겨놓고 싶어요. 그리고 쌓아놓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친 줄 아십니까? 두 가지로 가르쳤어요. 남겨놓고 쌓아놓는 거에 대해서는요 먹을 것만 가져라 했는데 더 가준 사람, 그 다음에 내일 거 모아놓지 마 했는데 모아놓은 사람,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서 가르친 줄 아십니까? 냄새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먹지 못하더라고요. 냄새나게. 그 다음에 오늘은 휴일이니까 가지 마 그랬는데 간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친 줄 아십니까? 얻지 못함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요 냄새나고 얻지 못하게 해가지고 네 힘으로 사는 것 아니야, 이걸 가르쳤어요. 기독교는 1번이 아니고 2번이야, 이걸 가르친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야, 이걸 가르친 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요 돈 몇 푼 번다고 아파트 평수 좀 늘렸다고 찾아오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아파트 평수 늘어나고 좋은 직장 갖고 여러분 어떤 좋은 차 가져가지고 가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얻어오는 그것의 결과로 오는 기쁨이라면, 아파트가 없고 평생 동안 아파트 없고 반지하에서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평생 찬송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살게 해요. 기독교는요 그렇게 유치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요 그렇게 유치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요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도요 바울은요 찬송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인 감옥에서 바울은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져야만 기뻐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오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바울 선생님, 아니 어떻게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환경 조건 속에서 찬송했습니까? 그 이유 좀 가르쳐 주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나 복 받았어.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넘쳐. 기독교는 거래가 아니고 반응입니다. 거래를 하면 원망하고, 거래를 하면 피해의식이 찾아오고, 거래를 하면 분노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복음 예수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반응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 속에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자기 힘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처럼 일하고 자기가 일한 대가로 먹고 살았던 그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가 일할게. 너희들 일하고 살았지? 노예로 살았지? 네 스스로 일한 대가로 살았지? 얼마나 힘들었어. 쉬어! 내가 대신 일할게.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는데 만나와 광야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내일 내가 줄 테니까 오늘 먹을 것만 가져와. 내가 내일 줄 거야. 그러니까 싸놓지 마.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냄새나게 해서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내가 쉬는 날이야. 너희들 갖봤자 얻을 수 없어. 나가지 마. 근데도 그들은 나갔습니다. 애굽에서 자기 힘으로 살던 것이 습관이 됐기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됐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나갔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래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애굽처럼 내가 일해서 그 일의 싹스로 보수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려고 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힘든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은혜에 지배받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젊어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찍부터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가르쳤을진데 틀림없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빨리 배울 수 있도록, 일찍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법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